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화목제물이 뭔지를 우리가 좀 한 번쯤 배우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의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목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형편에 따라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회막문, 그러니까 성소의 출입국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소의 뿔 사이에 머리를 힘있게 눌렀는데, 이 안수의 의미는 사람의 죄가 소나 양 혹은 염소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수받는 짐승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의 죄된 삶을 돌아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살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죽어가는 어린 양의 슬픈 눈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 양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내 죄의 끔찍함을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노라, 이 굳은 다짐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속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하기까지 그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목제물을 짐승의 목에 찔러 나온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기름을 제거한 후에 이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모든 지방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는 이미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화목제사는 이렇게 짐승의 모든 부위가 전부 태워지는 번제물 위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일 경우 기름이 섞인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곤가루에 기름 섞어 군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제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음식으로 돌렸고, 나머지 부위 고기는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드린 사람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여 공동 식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 다른 제사의 고기는 오직 그 피를 제단에 뿌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만큼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화목제사의 고기는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모두를 모아놓고 함께 공동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분입니다. 다른 제사의 고기는 오직 그 피에 제단을 뿌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이 화목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과 더불어 그와 함께 했던,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지인들 모두가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역시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주인과 종이 구별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의 어떤 그 명령 하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죠. 여자와 아이와 또 이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화목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등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희생제사의 원형이며 본체이시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체를 이 당시의 화목제사를 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뭐가 무너졌어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주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 갈라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목제사의 제물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남녀 구분 없이 빈부귀천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빈부귀천, 남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 유대인들만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선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표현을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펼쳐놓고 얘기해보면 너, 나,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이유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담긴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화목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라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화목제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드린 예물은 남기지 말되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예물은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이 이웃과 친척을 초청하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상의 삶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죄를 떨쳐버리려고 했다가 죄를 더 짓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남은 고기는 3일 안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겠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려도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의 액수와 얼마만큼 드렸느냐의 그 물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을 업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아무리 100번 만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마음이고 자세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까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은 구약시대판의 어떤 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이것은 오늘날 현대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만 그 상황과 환경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드려지는 목적과 이유와 방법은 똑같아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성찬의 의미를 잊은 채 떡, 살과 찬, 피를 분별 없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 말씀들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결한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1절의 말씀에도 다 나오잖아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정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거기에 임할 것이며, 부정하고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에 가까이 한 자나 어떤 그런 사체나 이런 것들을 만진 자들은 그것에 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 마침 이 성찬식을 표현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 더러진 몸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와서 뭐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고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분명한 이유를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것이 내 죄사함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사는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또 제사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함께 사랑과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헌신의 고백이 서원과 자원하는 화목제사에 담겼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중간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헌신의 고백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즉 마음의 감동이 되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나의 억지로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끝으로 11장 28절의 서두에도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뭘까요?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성찬 예식에 꺼리낌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 사이에 편을 갈라 서로 등을 지고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교인을 업신여기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며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오히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간음과 도적질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엄한 교훈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반드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이 나와 더불어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뒤따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은 또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각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99%만 드리면 안 돼요. 100%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거친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 평화를 선포하고 서로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실천할 때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도이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만 잘났다고 하는 예배, 나만 잘났다고 하는 헌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 충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면 어때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도록 드린 그 여인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했잖아요. 억만금을 드리는 사람보다 그 두렵도록 드린 그 여인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내가 뭘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누군가는요, 힘들어 살 수 없는 일을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골머리 아파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는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끈기로, 인내로 이겨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쓰임받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